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12월이 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 또 성탄절이 있는 달이기도 하죠. 오늘은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리는 4주간의 기간을 말하죠. 그러니까 한 달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한다, 그래 생각하면 되겠죠. 예수님 탄생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죄로 어두운 세상, 멸망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대림절 기념하는 이런 꽃꽂이 때는 꼭 촛불을 4개를 켜죠. 그래서 점점점 밝아지는, 한 개씩 한씩 켜지면서 점점 밝아지는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빛입니다. 예수님 안 오셨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다 죄악의 어두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자기 스스로 깨끗한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어려운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 속에 멸망의 길로 가는 불쌍한 인생 됐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 오심으로 우리가 이제 정말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구나, 회개해야 될 죄인이구나, 하나님 은혜 받아야 할 죄인이구나, 그 깨닫게 된 거죠. 오늘 특별히 주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크신 축복 더 풍성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탄생했을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을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에 딱 한마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탄생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요. 사람의 몸에서 났으니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과 잉태하는 과정이 좀 달랐다 이거죠. 왜 주님은 우리와 좀 남다른 방법으로 잉태되어 태어났을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말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바다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빠져서 그 죄 가운데 함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왜 꼭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됩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함께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모두 다 태평양 한가운데 배가 파선해서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배에 탄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누가 구원해 줍니까? 구조선이 와야 되지. 죄악의 세상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구원자가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참 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세월호 사건이죠. 그날 헬리콥터가 떠서 그 세월호 주위를 돌았어요. 구조선도 와가지고 뱅뱅 돌았어요. 그런데 돌기만 하고 배에 들어가서 구해줘야지 밖에서 나오라고 한들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나요? 대부분 다 죽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뛰어 들어가서 한 사람을 건져내야 될 텐데 다들 밖에서 뒷짐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야단이죠. 왜 그랬냐? 제대로 구조해 주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아이고 다 멸망 길로 가는구나 안타깝다 그러고 멀리 서서 그냥 빙빙 돌기만 하고 어떻게 좀 그 중에 헤어나오는 사람이 있나 보자 이렇게 하고 있었다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죄악의 멸망 가운데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들 가운데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빙빙 돌면서 죽어가나 구경하신 분이 아닙니다.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십니다.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뛰어드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아무리 성자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함께 지금 파선당한 바다 가운데 있는 멸망의 인생들입니다. 구원자가 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손 붙잡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손을 내어 밀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꼭 붙들어서 참으로 멸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의 천국 바라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 마음에 영접하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따르며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아직도 왜 꼭 예수님밖에 없느냐, 이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위대한 성자들이 있지 않느냐, 세계 4대 성인 그런 위대한 분도 있는데 왜 꼭 예수님이라고 하느냐, 나는 그래서 기독교가 싫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요즘 같은 세상에 꼭 예수님만 하나님만 그러면 안 된다고 좀 마음을 넓혀가지고 열린 마음 가지고 오케이 공자님도 좋고 예수님도 훌륭하시고 다 그렇게 해야 되지,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되나,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예수님 말고도 훌륭하신 세계 4대 성인 같은 분들, 그런 훌륭하신 분들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어 오셨겠어요?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겠어요? 그 길 이외에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님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니까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우리들을 구원해 줄 분이 누가 있습니까? 왜 아담의 자손이 안 됩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유로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아담의 자손은 다 죄인이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죄로 타락한 아담의 자손,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다윗도 고백했잖아요. 다윗이 죄 짓고 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나는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내가 죄를 지었을까?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해서 내가 죄인으로 낳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도 또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지는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죄 없는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요. 성경 100번 본 사람은 다시는 죄가 없는 깨끗한 거룩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요. 본래부터 죄인인데 잉태될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된 죄인으로 난 죄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은 죄인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죠.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그 속죄의 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의 이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죽을 수밖에 명 부활의 새 생명으로 바꿔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와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약 이 세상에 정말 의인이 있었다면 그 사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참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정말 죄 없고 깨끗한 사람이 있구나, 주님이 기뻐했겠죠. 나하고 비슷하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엔 다 죄인이라 우리 주님은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죄인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이 말이죠, 불로 심판한다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 10명 보고 좀 구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든지 구원해 주지. 10명만 있다면 내가 10명 때문에 그 10명을 위하여, 그 의인 10명을 위하여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 없었습니다. 아니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죄인이지. 예루살렘 멸망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시온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 주신 이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멸망당하다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너는 지금부터 예루살렘 성을 끝에서 끝까지 사방으로 다니면서 의인이 있는가 찾아봐라. 단 한 명만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해 주겠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예루살렘 성 정말 샅샅이 뒤져도 의인 한 명 만나지 못했어요. 다 죄 가운데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 있는데 어디서 의인 찾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예루살렘 회개라도 했어야지. 그러면 죄인이 살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데 예루살렘 성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곳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하나님이 지켜주셔. 헛된 망상 속에서 거짓된 구원의 확신 가지고 회개도 안 했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무슨 또 회개를 하느냐고. 그래서 정말로 멸망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 불러서 뭐합니까?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분,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 줄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이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 중에 말이죠, 이스라엘 땅 갈릴리 나사렛 동네 시골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탄생하셔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 처녀 마리아, 어쩌다 보니까 그게 마침 성령의 불이 뚝 떨어져 가지고 우연히 그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하여 낳은 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빈 돌다가 하나 탁 집어가지고 너 하나님의 아들 잉태하여 낳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모든 일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 이외에 일어난 일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니다.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 일,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 하나님의 섭리고 나머지는 다 우연인가요? 이 세상에는 우연은 없어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하다 안 되면 우연이래, 우연이 됐대요. 어쩌다 보니까 주사위 굴러가다가 턱 하니 1번 나오고 2번 나오듯이 모든 일은 다 우연이다. 굴러가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걸복이야 그러는 거죠. 잘 굴러가면 복고, 잘못 굴러가면 화고, 그런 거지 뭐.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어떻게 발걸음 옮기다 보니까 우연히 온 거 아니에요. 우연히 분위기에 등록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부부도 다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이루어진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그래서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잉태와 탄생의 모든 과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우리 하나님 뜻에 나를 맡기고 주께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가지고 이 세상에 다윗의 자손 동정녀 마리아 그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거죠.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무슨 내용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하여 사람으로 오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셨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 꼭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나?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하나를 오늘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3절 말씀이죠. 이사야의 예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선지자의 예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어 태어난 거죠. 왜 하필이면 나사렛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만 그것도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거 다 찾아볼 시간은 없고 오늘 우리는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중요한 말씀 이거 하나 붙들면 되죠.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한다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번역까지 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적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임마누엘로 구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는 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해야 나와 함께 있지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영광 가운데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이야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식사도 하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우리와 함께 축복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7에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사시려고 우리 주님 이 땅에 구원자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수많은 무리들이 굶주릴 때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배가 풍랑 가운데 파선하려고 하면 주님이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들이 배고파 줄일 때는 주님이 오병 이의 기죽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배불리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까지도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나는 너와 함께 하려고 왔다. 나를 도망하고 피하지 말라. 주님이 그 달아나는 제자들 쫓아가면서 만났어요.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믿고 주님을 참으로 내 마음속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성탄절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 주일인데 죄인을 구원하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나의 목자요 우리의 친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 마음 중심에 나의 마음 활짝 열고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번 성탄절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그 기쁜 날을